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이 한 돌덩어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돌덩이가 이 여행객 눈에 예뻐 보였는지 그 돌덩이를 손에 쥐고서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눈에는 굉장히 예쁘게 보인 돌덩이였는데 그 냄새는 매우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그 돌덩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돌덩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시체 속에 있던 돌덩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냄새가 고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또 다른 돌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돌덩이를 손에 쥐고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 것인가 싶은 게 아까 그 돌덩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향기로운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거니? 그러자 돌덩이가 말하기를 네, 저는 꽃밭에 있었던 돌덩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을 가게 되고 나비를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임명합니다. 타향살이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뻔했던 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유능한 장군의 이 가정총무로 꽤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만 감옥살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또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인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어서 2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신세입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정직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온 것만으로도 매우 슬프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곳에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이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결수로서 왕의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비록 미결수들이지만 이들 또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다시 복귀가 될지 사형을 집행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삶이 참 답답한데 이러한 자들을 요셉에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이었다라면은 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매우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평소의 신앙과 이 성실한 자세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와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과 성실한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영 형편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안정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면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남을 섬기는 행위를 잘했고 또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고 이제 그는 예전에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갈 만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서 나무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집에 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닥에 앉아 이 남은 나무를 언제 팔까 하는 심려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머니에게 여쭙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계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 나무를 다 팔아야 자신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지만 이 사람은 이 할머니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수중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할머니에게 남아있던 나무를 사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내가 상황이 좋다라고 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즐거운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옥에 갇힌 후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 미결수로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둘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심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상한 꿈을 꾸니까 그들은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보기에도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비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꿈까지 이상한 걸 꾸니까 더욱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 더욱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꿈을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미결수입니다. 죄가 무죄가 되어서 다시 자신들의 직책으로 복직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요셉이 그들에게 꿈 해석을 잘못해 주기라도 한다면 더욱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히 잘못 나섰다가 자신의 삶이 더욱 암울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이지만 요셉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너의 인생 참 피곤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너만 손해야. 봐봐, 세상 사람들 잘 살잖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잖아. 행복해 보이잖아. 그런데 내 모습을 한번 봐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 모습 어떤 것 같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게다가 작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드라마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찾아본 드라마인데 제목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최근 가장 트렌디한 드라마답게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재벌집 자녀들의 이 기업 상속 문제를 서로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모습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최고의 경영진에 오르진 않을까?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돈과 세상이었던 그들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나누지도 못했고 힘든 나날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아프리카 우간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집차를 타고서 어느 오지 마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섬겨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비록 선교사님의 삶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밤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주변에 사나운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병충해들이 심해서 소똥을 바른 집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풍토병이 걸리거나 한국 음식이 그려지면은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자유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관원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들에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에 대한 요셉의 꿈의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치에 맞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그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세 가지는 사흘이며 사흘 후에 바로가 그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서 다시 영광을 찾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꿈 해석을 끝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어서 이 일을 기억해 준다면 자신을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떡 굽는 관원장도 해석을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다르게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면전에 대고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그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참수형에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잊습니다. 비록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쉽게 잊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지나가면은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은 것은 비록 사람들은 자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찾으라면 어떠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품고 있는 어미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미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섬김으로 살아왔던 요셉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요셉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같아요. 순수한 아이의 고백이지요. 아이가 이 선생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살았고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문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해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갖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